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반전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반전의 은혜, 내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반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못 누리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아픔이 어디 있겠으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덮고 있으면 그 장독 안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 장애물이 문제라는 거죠. 은혜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 은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 이거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은혜의 장애물 가운데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을 것이며 오늘 주제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벌써 간파를 하셨는데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게으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막고 있다. 장애물이 된다. 오늘 정말 반전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생활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은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가 물결처럼 밀려올 때에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사회 법으로 다스리기도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 이 게으름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거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이 게으름입니다. 자기 혼자만 게으르면 다행인데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쳐요. 한 사람이 게으르면 모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게으르면 집안 전체를 다 피해주는 거예요. 99년도에 청년들을 한 16명과 함께 유럽 배낭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버티려 그러면 짐을 무겁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배낭에 딱 들어갈 짐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군인들이 군장을 검사하듯 가기 일주일 전부터 배낭 검사를 쫙 합니다. 양말 몇 개, 속내의 몇 개, 뭐 몇 개 쫙 넣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가볍게 한 달 동안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배낭 짊어지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양말 몇 개, 즉 3개밖에 안 넣습니다. 한 달 동안 양말 3개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런데 3개로 버틴다는 건 뭡니까? 수시로 양말을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날 갔다 오면 딱 빨아가지고 딱 걸어놔야 돼요. 비싼 호텔 갈 수 없잖아요. 10,000원, 20,000원 이런 유스 호텔, 그런 데를 물어서 찾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가 한 방에 그냥 외국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한목에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날 자기 것 빨래 딱 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다 그렇게 말리는데 꼭 한 사람 양말 빨아야 될 시간에 구석에 가가지고 하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말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대 이렇게 옆에 난간에다 딱 걸어놔. 그러면은 신었던 그 양말 냄새가 밤자면 솔솔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된장 냄새에, 청국장 냄새에. 외국 사람은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인상을 찌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꼭 그런 청년이 한두 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집 와서 게으르면은요, 비켜라 그러면은 가는 길 걸거쳐, 오는 길 걸거쳐. 좀 등짝대고 바싹 일어나면 되는데 저리 피해가라. 그러다가 국그러 들어가다가 뒤 엎어가지고 발 뒤고 막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게으름이 한번 몸에 딱 들어오면은 구석구석 퍼져요. 손끝까지 다 가요. 그래서 손끝 딱 하기 싫은 거예요. 발끝까지 다 퍼져요. 머리끝까지 다 퍼져. 그래서 머리 감기도 싫은 거예요. 이상해요, 이 게으름이. 그래서 이 게으름은 독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소입니다.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독소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최상의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도 이 게으름 때문에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게으른 자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게으른 자들에게 반전의 은혜를 철회하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게으름의 장애물을 걷어내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져 간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양들도, 게으른 양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털 그거조차도 무겁게 긴다고 합니다. 무겁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 있지요. 멀쩡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아이고 피곤해라 피곤해. 남들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본인은 앉아가지고 일었으면서 아이고 피곤해. 앉으면서 아이고 피곤해. 입에 그저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세상 전체의 게으름에 대한 최고의 명언이다. 우리 장모님이 하신 명언, 제 아내에게 늘 교육하던 명언, 잘 들으십시오. 게으른 여자는 천하에 쓸모없다. 그게 우리 장모님의 명언이었어요. 게으른 여자는 천하에 쓸모없다. 이 여자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게으른 사람은 천하에 쓸모없다. 정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공동적으로 방해주지요. 자기 스스로가 피해주지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TV 보는 거, 내가 TV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거기 빠져있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TV 보는데 그 TV 보는 것 자체도 게으름이에요. 그것만 계속 빠져있는 거. 그걸로 변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꼭 장애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꼭 막고 있어요. 이 게으름을 이겨내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보셔요. 게으른 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셔요. 우리 주위에 게으른 자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주위에 봤습니까? 눈 닦고 봐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못 봤어요. 성경에도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궁극적으로 이 비유는 게으름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잘 관리해라.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놓잖아요. 얼마나 게으르면 땅속에 묻어놓고 그때까지 그냥 탱자하고 놀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혼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내잖아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그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5처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기름 떨어지자마자 채우고. 그런데 5처녀는 미련한 게으른 처녀들은 떨어져도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게으른 거죠. 신랑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문 닫아라. 조금만 해라.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게으른 것이 구원 문제까지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깊숙이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으로 육체적인 생활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이 게으른 것이 너무나 많이 깊숙이 개입되어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구원 문제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금년에 한량없이 정말 폭포수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부어실 만큼 그 은혜가 넘치고자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게으름을 다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 자들의 특징을 잘 간파해야 합니다.
나는 게으른 자인지 아닌지 오늘 진단을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단 속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그 게으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는 핑계거리를 찾아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여러분, 그래요. 게으른 자들은 자꾸 핑계대는 것을 한마디로 세상 말로 끝내준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게으른 자는 핑계대는 거 끝내준다. 눈빛을 보니까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요? 게으른 자, 그 사람의 머리는 온통 악마의 공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끊임없이 공장에서 악마 같은 핑계거리를 계속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예요. 밖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가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길거리에 사자 있어서 못 나가. 아이고, 무서워서 못 나가. 사자 나타나면 어떡할까? 사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소리 들어서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하면서 핑계를 댈니다. 이 핑계가 얼마나 지독한지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핑계가 악마의 공장인지 안공장인지, 공장장인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선한 사람 7사람이 게으른 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무궁무진한지.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핑계대고 저 사람 만나가 언제 팍 말 바꾸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선한 사람 7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핑계가 무궁무진한,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머리에 섬광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핑계대는 것에 목이 다 아프라 그래. 끝내준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주옥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지혜가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그 지혜를 악마의 공장에서 나온다. 게으른 자는 악마의 공장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악마의 공장을 폐쇄시키십시다. 문 닫으십시다. 아니, 허물어뜨리십시다. 문 닫아놓으면 또 언제 열릴지도 몰라. 열쇠 잠가놓으면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또 열어. 완전히 허물어뜨리. 포크레인으로 팍 때려가지고 불도저로 다 밀어내버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핑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핑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게으름의 속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사자가 길에 있다, 저기 있다, 말만 듣고 나가질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밭에 가. 농경사회에 집에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다면 집에 다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일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큼 사자가 길에 있다더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원래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기는 있어. 옛날에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다 IQ 조사하고 난 다음에 80 밑으로 된 사람이 20명이 한 방에 IQ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찐팬이들이 공부했다, 친팬이들이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조금 못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게을러서 그래요. 남잘 것 다 자고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깨워서 그러니 실력이 올라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부지런해요. 월말만 되면은 우리 교회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마디로 좀 구걸하시는 분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오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분들은 그저 부끄러워서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유리창에 이렇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은 아, 도움을 받으러 왔구나 하고 사무실에서 일정에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찾아와요. 젊은 사람 찾아오면 꼭 저를 만나자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 왜 저를 만나자 그래요? 이해가 안 가. 청년들이 멀쩡하게, 허대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꼭 목사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러 왔다 그러면 인생에서 위기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이 있거나 사랑의 시련을 경험하고 목사님 사랑, 첫사랑을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야. 오면은 다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목사님 몸이 여기 아팠어 저기 아팠어 막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일거리 찾아가도 저를 써주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는 돈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려고 앞에 구차하게 이야기 쫙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은요 저를 도와달라고 쭉 그냥 그래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제가 도와주지 하면서 지갑을 제가 만지작만지작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쑥 넣어줬어요. 쫙 주니까 이청이 딱 받아가 딱 넣는데 지갑 보니까요 10,000원짜리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퍼런 게. 야, 줬는 걸 뺏을 수도 없고 집에 가가지고 잠이 안 올라 잠이 안.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쏘가봐가지고 알아요. 이제 딱 보면 알아. 내 파토리가 딱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절대로 안 속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멀쩡한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저 앞에 가다가 제가 한참 지켜봐요. 어떤 데는 저 앞에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봐요. 저쪽 가다가 사방을 둘러보다가 다다다다다다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중증 장애자로 우리 교회에 거래하시는 분이 계셔요. 화장지 공급하고 페이퍼타올 공급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번 보신 분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겨우겨우 걸음을 걸어요. 온몸이 꼬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관리 철저히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까? 휴지 공급할 때 되었습니까? 오지요. 그러면 그 몸을 옮기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가지고 도와가지고 옮겨요. 근데 화장지가 요즘 비싸서 제가 좀 그거를 노란 화장지 재활용 화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걸 취급 안 한대. 안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래 도와주는 셈 치고 저분 끝까지 거래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화장지가 그 화장지입니다. 그러면은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부지런한 자는 핑계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영적인 분들은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핑계 나열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두루마리로 한 5돈 두루마리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교회에 지난주에 못 왔어요? 그러면은요 딱 들어보면 또 핑계 대네. 속으로 알아. 그래서 집사님의 핑계!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알아도 참지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게으름이 우리를 이렇게 핑계대게 만들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만들어요. 오늘 쉬자 그러면 오후도 또 쉬게 되는 것이고 주중에 또 쉬게 되는. 그래서 주일 한번 빠져보셔요. 다음날 또 빠질 일이 또 생기지. 과감하게 결정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게으름,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에 진단해 보십시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하느니라. 문짝이 이렇다가 딱 꼽혔죠. 정첩이 왔다가 갔다가. 그런데 이런 것처럼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뒹구는 사람이 있다. 뒹구는 사람. 허구한 날 침상에 뒹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깊게 자꾸 잠잘라 그래요. 물론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피곤하니까 정신적인 안정, 영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서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죠. 잠자지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에서 지나친 잠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잠언 1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게으름이 그 사람을 깊게 잠들게 만든다. 잠자는 원인이 뭐라고요? 게으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지나친 잠을 자는 것은 그것은 게으름이 그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깊게 잠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잠들면 큰일 납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 깊게 잠드는 것, 정말 일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숙면치 않은 것은 굉장히 깊게 자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게으름으로 깊게 자는 것, 이거 무서워요. 깊게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어느 날 잠들게 만들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깊게 잠들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깊게 잠들고 있는 사람 있나 봐야 되겠습니다. 깊게 잠들. 그래도 깊게 잠들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보이시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갈빗대 뽑아갔어요. 갈빗대 뽑아가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오늘 깊게 잠들다가 집에 가면 뭐가 옆구리가 허전하다. 갈빗대 하나 빠진 줄 아셔요? 게으름이 깊게 잠들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빠져나갑니다. 갈빗대는 가장 몸의 일부 중에, 신체 일부 중에 소중한 거예요. 이 게으름이 깊게 잠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뽑아가도 몰라. 이게 바로 깊게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바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바로 잠언의 말씀이거든. 군사같이 밀려온다. 군사같이 와 하고 밀려온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게으름이 깊게 잠들면 안 돼요. 어떤 모 집사님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점 퇴보해 간다는 겁니다. 그 퇴보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았다, 뭐 기도원 가서 시간 내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금식한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병이 나았다, 어떤 경우는 방언을 한다 등등의 막 은혜로운 이야기, 성령 체험했다고 뜨거워진 이야기 줄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답해가지고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왜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대요.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 3일을 못 가. 그런 계획을 수십 번 세웠다가 또 말고, 그러고 말고, 얼마 안 가서 또 포기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모 집사님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니 게을러?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보니 게을러.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자기가 비교하니까 너무나 차이 나거든. 아내는 그저 예배 때마다 가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집안일 반짝반짝 다 닦아놓고, 싱크대 닦아놓고, 숟가락 삶아가지고 놓고, 행죽 삶아놓고, 송냉이 다 삶아가지고 비닐 뒤집어서 쌓아놓고, 또 빠덕빠덕 빨아놓고, 애들 그냥 머리 쫑쫑쫑 따가지고 머리 나 하는데 자기는 소파에 뒹굴뒹굴 뒹굴다가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시간 돼가지고 그냥 갈까 5분 가, 이렇게 겨우겨우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오는 것도 부족해 수요일날 금요일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 그런 은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당장의 차이 나지. 하나님은 언제 은혜가 임하는가? 대반전의 은혜를 그분은 늘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은 은혜 올 때는 없고 은혜 안 올 때는 있고 늘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데는 그런 경우 많아요. 이거 정말 그분이 들었으면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야. 그런데 둘러보면 그분이 없어. 그분이 없어. 이거는 그분의 말씀이 하고 딱 그분이 딱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분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은혜 줄 만한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늘 차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충격을 받고 이 집사님이 패턴을 바꿨대요. 이제는 규칙적으로 잠자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게으름 뚜껑을 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반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이 나를 은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거 오늘 불필요하게 잠자는 것들, 오늘 불필요하게 침상에서 구르는 시간들 제어하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게을러도 이렇게 게을러 터져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 정말 봤어요. 한 번은 이렇게 가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구걸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잠들은지 아셔요? 먹을 음식에 거기 손을 딱 놓고 이래가지고 잠들었어. 요거 올리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올리다가 요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태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민첩하지 아니하고 나태한 것,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즉 게으른 생활이 태만하여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산적이라야 합니다.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는 오늘 하루를 생산적인 인생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소비만 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 태만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태만한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지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나태하지 말고 태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대요. 그 새의 별명이 있었어요. 새 종류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날만새면이라는 별명이었어요. 날만새면. 이 가족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날만새면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이 항상 지지배비하며 놀다가 이제 어느 날 저녁이 된 거예요. 새 큰 새끼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갈 집이 없어? 다른 새들은 다 자기 둥지로 들어가는데 오늘 저녁에 좀 추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아빠가 좀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아 미안해. 날만 새면 내가 둥지를 지을게. 이렇게. 또 날이 새었어요. 날이 새니까 햇살이 비쳐오니까 너무 따뜻했거든요. 얘들아 날아가자. 날 따라와라. 날 잡아봐라. 하고 막 날아다니. 막 날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된 거예요. 큰 장남새 새끼가 이제 아빠 새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오후야. 빨리 우리 둥지를 지어야지. 아빠 오늘 밤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 추우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빠 새가 이야기합니다. 야, 어젯밤도 지냈는데 오늘 밤에 못 지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오늘 하루가 많이 남았어. 저 봐라, 아직 태양이 남아있잖아. 저녁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그날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그날따라 왠지 추운지 엉덩이에 몸을 벌벌벌 떨면서 전부 다 몸을 비빕니다. 남들은 다 새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혼자 푸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빠 새가 날만 새면 꼭 지어야지 이제는.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날만 새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대요. 날만 새면 그 일가족이 다 얼어 죽었다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날만 새면 하지. 태만과 게으름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에 그 반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르게 사는 동안에 시간은 부지런히 지나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그 시간의 부지런함에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멈추는 거 맞습니까? 계속 째깍째깍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뒤처져 가지고 게을러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이 시간이라는 통하여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획하시는데 시간은 그렇게 부지런히 가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게으름은 자살행위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게으른 마음과 육체를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살행위다.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살행위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게으름이 내 인생의 삶을, 생명 붙어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그의 삶은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자살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게으른 것, 저는 이 말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살행위다, 게으름이. 게으른 길은 넓은 길이구나. 넓은 길이구나. 너무나 쉽잖아요. 게으른 것은. 부지런한 것은 좁은 길이구나.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느 길로 가실래요? 좁은 길은 필경은 생명의 길이지만 넓은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은 곧 넓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오늘 이 본문 이외에도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므로 오늘 이 게으름, 이걸 우리 모두 추방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도 추방하십시다. 게으름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게 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늘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함을 얻으리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를 걸어가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할지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으름, 오늘 이 장애물 첫날 이걸 우리 다 제거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